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확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처음 쫓기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놉 땅과 블레셋의 가드 땅을 거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택한 땅은 모압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다윗이 모압 나라를 택한 이유는 그의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모압 왕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증조 할머니의 나라이니 자신과 친척 관계이고, 사울과는 적대 관계이니 사울의 미움을 받는 자신과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에 들어갔을 때 모압 왕은 다윗을 반갑게 맞아주며 모압 왕 주변에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얼마 후에 선지자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갓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찾아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편하고 안전한 모압의 요새를 떠나서 또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유다의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편하고 안전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자리를 깔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불편하고 안락하지 않으며 사울의 추격이 있는 불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다듬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광야 생활이 없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광야 생활을 거치고 왕이 된 것에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울 가문은 무너졌고 광야 생활을 거친 다윗의 가문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험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됐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햇빛을 피할 나무 그늘 하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당장 허기를 면케해 줄 떡 한 조각에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있는 감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또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은혜는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은혜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믿고 자신을 받들고 자신을 존경합니다. 이것을 신념이라고도 하고 자존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존감이란 목표를 높이 잡게 되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술 수 있었습니다. 고독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즉 광야는 다윗의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나이다. 신앙, 이것은 믿음으로 앙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는 그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해놓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고 황폐한 광야의 고통이 오히려 그를 더욱 주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큰 신앙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언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처음 두 손을 모으고 울었던 간증을 하셨는데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수년 전에 공장의 기계가 갑자기 멈췄는데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닌데 얼마나 답답했던지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은혜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요 근래에 그런 감사를 드려보셨습니까? 작은 월급 봉투를 가지고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감격의 눈물로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 같은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광야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광야는
진정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고독할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고 그와 뜻을 같이 하고 그와 함께 새 나라를 일으킬 꿈을 꾸어줄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광야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신이 직접 광야의 밑바닥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의 상처가 보였고 그들의 울분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를 떠도는 산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중심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다듬어져서 훗날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1등 공신이 되어 모두가 중요한 요직을 갖게 됩니다. 중국 소설 수호지에 보면 양산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중국 산동성 량산현 황하강 하류에 있는 호수 지역입니다. 산세가 깊고 물이 깊어서 관청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송나라 휘정 황제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풍류만을 즐기니 그 틈을 타 관리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산세가 험한 양산박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똑똑한 조계라는 사람이 총두령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나라를 바꾸려고 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세종, 예종, 연산구 때 활약했던 전라도 장성의 서자 홍길동이나 명종 때 활약했던 경기도 양주의 백정, 임꺽정이나 숙종 때 활약했던 구월산의 광대 장길산도 이와 비슷한 꿈이 있었지만 나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홍길동과 임꺽정은 잡혔고 무술이 뛰어난 장길산은 도망하여 그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꿈을 성취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운데 다윗이 있어서도 아니요 다윗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에서 순종하며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태국의 3월에 탄 듯한 무더위와 싸우시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뜨거운 광야에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정말 여러분과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더운 광야에 서 있지만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잘 연단받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많은 동역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다윗에게 유익했던 것은 다윗을 원수도 감동시키는 강력한 사람으로 발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합당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 속에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도 감동시키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이리저리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2번의 기회를 모두 내려놓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회개하고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 훈련을 통해 용서의 미덕으로 원수까지도 감동시키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신 적 있으십니까? 아랫사람에게 감동은 당연한 지적할 일을 알고도 참아줄 때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내 것을 주장해야 될 상황인데 알면서도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도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진한 감동은 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입니다. 이것은 감동을 넘어서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350년 동안 백인들의 착취를 당했던 남아프리카가 넬슨 만델라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 사람의 헌신과 용서와 사랑을 통해 얼마나 흑인과 백인이 가까워졌는가를 역사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볼 때 늘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태국 정치를 보면서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라고 험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 태국에 인물이 없다라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이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에서 원수마저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곳입니다. 고독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죽을 고비도 경험하는 광야이지만 이것은 모두 오늘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훈련들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분이 물으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다윗은 그렇게 사울 근처에 계속 머물렀을까요? 그냥 멀리 떠나면 좋은 것 아닐까요? 그때 제가 이 본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 근처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분은 많은 것을 깨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꺼려하는 사람을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그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원수도 찾아가 용서하는 것이 광야에서 내가 받을 가장 마지막 훈련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벗어나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든 상황을 피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윗은 자신의 요새와 산성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깊이 광야에서 깨달았고 훌륭한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친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상황에도 감사하고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 감사하고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배양하고 훈련받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수도 용서해야 될
기회가 온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총인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용장이 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무엘서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